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지난번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강제로 찬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 동기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함께 나눈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또 무엇이냐?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두고요, 죽였고요, 또 예루살렘 핍박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고 또 그를 구원하신 것으로 모자라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냐면 그를 사도라고 칭하며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경건하지 않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찬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 마음의 중심이 없는 찬송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 사역팀인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스프링 찬양팀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창한 날이나 흐린 날이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뒷문장과 앞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기반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당연히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하도 믿음만 얘기해서 어떤 행위가 율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없었고요, 카톨릭만 있었죠. 카톨릭만 있었는데 그래서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우리를 이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신교가 어떤 의미냐면 열 개자 새신자를 써서 새롭게 시작됐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종교, 바로 우리가 개신교다. 구교에서 뛰어나와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교인 카톨릭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은 행위가 이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당시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한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성인들의 뼈나 옷 등을 만지고 또 무릎을 꿇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등 많은 고행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고 늘 불안한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렇게 내건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말씀 절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우리의 행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피상적인 뜸그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지 않았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소식,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신앙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 행위를 들으면서 너무나 만족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소식을 가끔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있던 교회가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된다는 소식입니다. 분위기도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 안에 너무나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자기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 공동체나 조직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그만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없어도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좋은 사역자는 자신이 떠나도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한테만 너무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 잘하고 있다가 자신이 떠나자마자 무너지는 공동체는 자기 왕국을 만든 것이지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사역자가 떠나도 견고하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한 것일 겁니다. 저도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를 향해서 품은 목표 중 하나는 제가 나중에는 또 언젠가 떠나겠죠.
뭐 지금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엔 반드시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흔들림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하죠. 제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이 목표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믿음과 사랑이 꽃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3절까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만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 아무런 차이도 변화도 없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더 깊이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만을, 정보만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 것은 제가 그분을 알죠.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경기도 지사를 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제가 인천 시민이었기 때문에 계양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생김새와 외적인 모습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를 안다고 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제 아내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을 경험하면서 제 아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고 자기 마음을 항상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와 또 인격적인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그 기업,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들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요. 주님 오실 그날에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별로 큰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생각하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갈 그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던 그 복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0분 드라마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이 전혀 없는 이웃관계, 경찰과 법정이 항상 정의를 시행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누군가 당신의 재산을 훔칠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관계,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도둑을 걱정하지 않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가정생활이 풍요롭고 남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러한 나라를 만드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 부정부패가 없고 죄가 없고 범죄가 없으며 그러므로 풍요롭고 풍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러한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없고요, 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모두가 정직하고 모두가 정의롭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학교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니고요, 정부기관도 아니고요, 유럽의 선진국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다스림을 잘 나타내는 유일한 창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전교회 그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제가 카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을 때 그때 카톡방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그 당사자에게 그 피가 헌납되도록 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도 아니었고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저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혹시나 해서 혈액형이 맞는 분은 헌혈해 달라고 카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올리면서도 제 안에 기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청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헌혈을 한 명도 안 하겠구나, 당연히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헌혈을 해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들 중에 헌혈할 사람들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헌혈을 하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피를 공급받게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갈 수 있는 먼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불합리하며 죄가 간영한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능력, 지극히 크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그 힘으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데 그 역사하고 계신 힘이 어떤 것이냐, 어떤 능력이냐?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누나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그 누나의 삶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더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까지 있는 집 맏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애를 연년생으로 셋이나 낳았고요.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진짜 한 푼도 없는 사람들 1년 살게 해주는 그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갔다가 또 남편과의 이혼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 누나는 애를 키워야 하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박봉으로 애를 키우고 애들이 셋이니까 병원에다 뭐 행사만 있으면 다 따라다녀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시간을 빼서 애들을 키우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또 암판정까지 받아서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는데 그때 나온 보험금을 남편이 자기 차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누나에게 교회를 추천해 줬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줬는데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에 가서 매일 온다고 얘기합니다. 기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한테는 걱정하실까 봐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누나가 누구냐면 저희 누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친누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누나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교회에 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다시 힘내고, 힘들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다 자기를 향한 말씀 같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틀어진 관계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 아이도 지금은 아주 신앙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나의 아픔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누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좋은 믿음의 상담가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암판정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암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강하시지만 잔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가 옆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절망밖에 없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의 문명과 과학, 의학의 발달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과 노력과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패하시고, 그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견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9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힘의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 온갖 강력한 단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강력한 능력으로, 지극히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넌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 중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과거에 속하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은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미래도 아니고요, 예전에 주셨던 부르심의 소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현금처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이 현재에 대한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웃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멀리 지켜서 보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불러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역사, 죽음을 정복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곳에, 이 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냈다,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냈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충만함의 역사가 이곳에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이긴 그 강력한 승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지극히 큰 그 능력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